네, 몇 년 전 외국의 한 잡지에 실린 한 내용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 가난하게 보이는 한 어린 흑인 소년이 호주머니에서 이렇게 동전과 꼬깃꼬깃한 돈을 가지고 와서 자기 엄마의 옷을 하나 사고 싶다고 점원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옷을 하나 이렇게 고르고 난 다음에 가격에 합당한 옷을 고르고 난 다음에 문제가 있잖아요. 사이즈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점원이 아이에게 묻기를 너희 어머니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10살 정도, 11살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가 어머니의 사이즈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더니만은 이 흑인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My mother is perfect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을 들은 이 점원이 이 어머니의 그 몸매를 상상을 해보니까 완벽한 여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예쁘고 가장 완벽한 사이즈 몇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5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사이즈의 그 가장 완벽한 몸매의 그 사이즈의 옷을 주면서 그 엄마가 얼마나 예쁜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소년에게 선물을 주고 야 너는 정말 엄마가 예쁜가 보다. 우리 엄마는 퍼펙트하다. 그렇게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 이제 한 목요일쯤 팔았으니 그 다음 주 월요일쯤에 한 흑인 여자가 왔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형적으로 보시는 그 흑인 그냥 한 130kg가 넘는 그래서 그 여자분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난 목요일에 한 10살짜리 정도 되는 흑인 아이가 옷 사간 거 기억하냐고 그러니까 기억한다고 바꿔달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 사이즈에 맞지 않다고 그런 것입니다. 당신 사이즈를 보니까 이렇게 X자가 여러 개 붙는 사이즈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팔았던 그 점원의 그 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이의 마음 속에 또 아이의 그려진 모든 것들 속에 자기의 어머니의 사이즈와 모든 것들은 퍼펙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보는 안목과 관점에서 봤을 때의 사이즈가 아니라 아이들이 생각하고 느끼고 바라고 또 기대고 의지했던 엄마의 사이즈는 퍼펙트였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삶의 어느 관점에 선다 할지라도 때로는 2018년 11월 오늘이 며칠이죠? 10일. 10일이라고 하는 관점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이 불행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절망이나 어려운 현실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시점일 수도 있겠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행복한 순간일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려지는 오늘의 시점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은 퍼펙트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이 정말 행복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고 가실 완벽한 퍼펙트한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한 내용을 가지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약 1075년경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를 받은 지 한 20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독립을 위해서 블레셋군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아주 처절한 패배를 당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처절한 패배를 당합니다. 문제는 구약 성경 당시의 전쟁에서의 패전은 그 원인을 단순히 병력의 문제나 전술의 문제로 두지 않고 백성들의 범죄의 결과로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에 걸쳐서 졌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패배 역시도 백성들의 범죄가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맞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4장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패배의 원인을 자신들에게 돌리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급기야 백성들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뭘 가져와야 되겠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에 사용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우리가 하나님이 돕도록 직접 가져오면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무엘상 4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백성들이 실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그 전을 가지고 오는 것을 봅니다. 노란색 글씨만 보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여러분, 이 장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동의나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허락이나 하나님의 동의가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우리가라고 하는 우리 시점만 있지 절대로 하나님의 허락이나 하나님의 동의나 하나님의 명령은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장소에 임의로 가져간 법궤는 절대로 백성들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가지고 갔음에도 처절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에 어떤 비참한 결과가 있냐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궤는 어떻게 됐고? 빼앗겼고.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빼앗긴 역사가 구약 성경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극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제사장 엘리에게 이 소식을 알렸을 때에 엘리가 너무 깜짝 놀라서 이 의자에서 미끄러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엘리의 죽음은 뭐냐면 몸이 비대하고 뭐 그랬다라고 되어 있지만 더 큰 원인을 뭐냐면 두 아들의 죽음 소식보다도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는 사실 앞에서 너무 놀라서 엎드러져서 이렇게 미끄러져서 죽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들의 독선적 신앙에 젖어들었던 백성들과 그 지도자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백성들과 우리들은 우리에게 맡기신 법궤의 사명이 단순한 부적과 같은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의 가장 큰 시험거리 중에 하나는 우리들에게 주신 기별들을 부적처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이 거룩한 사명과 마지막 시대의 기별들과 선지자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많은 기별들은 빛처럼 등대처럼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아름다운 은혜의 기별과 긍휼의 기별들을 전해야 되는 사명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궤를 가져간 블레셋도 사정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전쟁에서는 뭐냐면 전쟁을 단순히 이 나라와 이 나라의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나라의 신과 저 나라의 신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도 보면 다니엘 1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이 바벨론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성전 기구 얼마를 전부 다가 어디로 가져가느냐면 이 바벨론 성전의 그 자기 신의 이 보고에 두어서 이렇게 두는 장면을 봅니다. 그것을 이 벨사살 왕이 다니엘서 5장에 보면 그 금은 기명을 가져다가 거기에 술을 부어 마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치욕을 주는 거예요. 능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치를 남겨주는 것입니다. 꼭 인격화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가 어디에 가져갔냐면 다곤의 신전에다가 가지고 가서 다곤의 신전상 앞에다가 법궤를 두고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야, 너는 포로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고 나면 다곤이 뭐냐면 어디에다가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법궤 앞에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급기야 어떻게 되느냐면 어느 날은 가봤더니만 팔도 잘라지고요, 엎어져 있고요, 그리고 부러져 있는 것입니다. 다곤의 신전에서 그들은 아주 난감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곤 이 신은 물고기 신이라고 해서 번영과 번성을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 중에 하나입니다. 비록 그들이 빼앗아온 법궤인데 그리고 그들이 이겨서 그리고 포로로 잡아온 법궤인데 다곤의 신전에서 다곤의 신이 그들이 믿는 신이 치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궤에 대한 두려움 또 하나님의 신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걸 그냥 자기들이 함부로 없애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겁이 나고요. 그래서 그들이 회의 끝에 어떻게 합니까? 돌려보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베네셀 평지에서 치른 전쟁에서 2번이나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법궤를 메고 나갔음에도 그들은 졌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일지라도 그것을 받드는 자의 겸손함과 충성심이 없다면 그것은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별을 내가 가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내가 가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해도 정말 그것을 받드는 자의 순종과 충성이 그것이 함께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절대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냥 조그만 가심란에 실린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경찰이 막 강도를 쫓으러 가는데 강도가 이렇게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는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서서 이제 경찰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을 잡아야 하는데 총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주머니에 보니까 아싸 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손들어! 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생각해도 이게 좀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이 한 말이 뭐냐면 손들어! 권총이 우리 집에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입에 있느냐라고 이렇게 가버린 것입니다. 이게 짧은 기자의 한 칼럼에 나온 내용이지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능력의 그 무기라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과 위치에 두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용지물이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법궤는 인간이 소유할 수 없고요. 인간이 동행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인간들이 임의로 가져갔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에게 부적처럼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무슨 사명이 있냐면 법궤의 사명이 있습니다. 충성된 증인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언의 신의 기별들이나 성경의 기별들을 짜집기 하듯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자기의 임의로 행하는 많은 이설들을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탄식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고 성령이 일하시게 하고 성령의 도구가 되자. 여러분 아멘입니까? 내가 임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고 성령이 일하시게 하고 내가 그 성령의 도구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링컨이 이제 초기 정치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했는데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못생겼다, 고릴라 같다. 그래서 뭐 이렇게 수염도 기르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집회에 가서 강연을 해야 되는데 정치적 노선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는 지역이라서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긴장해서 잠이 들었는지 그 강연에 대한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링컨이 꿈속에서 강연을 하려고 큰 강당 안으로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일제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링컨 별것 아닌 놈이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사가 강연을 하려는데 전부 다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귀를 쫑긋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로 앉아있다라고 하면 누가 거기에서 담대하게 강연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마음에 상처가 되어서 링컨이 강연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속에 꿈속에서 이렇게 응답을 주시더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제 마음속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답니다. 나는 링컨아, 나는 별것 아닌 사람들을 참 좋아한다. 그래서 이렇게 별것 아닌 사람들을 많이 만들지 않았겠니? 다만 별것 아닌 사람들이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할 때 그 별것 아닌 사람에게 나머지 별것 아닌 사람들을 맡기게 된단다. 별것 아니어도 좋다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죄송합니다. 표현상 그렇죠. 별것 되는 사람들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대단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이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늘의 별처럼 위대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모두 다 죄인이고 모두 다 연약하고 모두 다 죽을 사람들이고 모두 다 마음에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영적 환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별것 아닌 사람들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복음을 완수하기 위하여 세상에 미천한 그 12명의 제자들을 통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 기별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미련하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고 강한 것들을 뭐하게 하신다?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법궤가 이스라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법궤를 되돌려 받기 위해서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아무것도 없었고요. 백성들이 한 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거라고는 다곤의 신이 조금 바빴을 뿐입니다. 엎어지고 자빠지고 부러지고 한 그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연약한 인간을 위하여 다시 한번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스스로 법궤를 대적들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돌려보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로 돌아온 언약궤는 황폐해진 실로로 보내지지 않고 레위인 아미나답의 집으로 모셔지게 됩니다. 그가 이곳에 있는 20년 동안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의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미스바의 개혁은 바로 사무엘의 이 한마디를 통하여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렇게 시작된 사무엘 선지자의 기별은 오늘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재발견하게 하고 만들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이 3700년 전에 이루어졌던 그 수없이 많은 선지자의 기별들 가운데에서도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라고 말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이 기별의 말씀을 절대로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단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상을 버리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과 4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 파워포인트의 화면의 그림에 보면 큰 여신상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엎드러져 있는 장면을 봅니다. 이게 뭐냐면 아스타롯 여신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스타롯은 조금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이 세상 그 이방의 신들이 만든 신들 가운데서 가장 국제화된 신이고 가장 보편화된 신이고 가장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섬기는 신이 아스타롯입니다. 다른 말로 아스타르테라고 하는 말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스 말로는 아프로디테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릴까요? 로마의 신에서는 비너스가 됩니다. 사랑의 여신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질투의 여신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서는 무엇의 신이 되느냐면 이스터, 부활절의 신이 됩니다. 그만큼 깊은 뿌리를 두고 지금까지 이르러 오자는 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와 그 원인이, 그리고 법궤를 빼앗긴 원인이, 그리고 아직까지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 원인이 바로 무엇인가를 사무엘은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버렸어야 할 그 수많은 우상들과 우상 숭배의 행습들을 먼저 버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여태껏 버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숨기고 산 것입니다. 그들의 집안 구석구석에 보면 그들이 이방의 신들과 그 아스타롯의 신상들을 숨기고 그들에게 절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이죠. 철저히 그들의 가슴에 또 다른 신을 섬기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법궤를 지니고서도 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서 뭐하라? 제하여 버리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하다라는 말은 없다, 떠나다라는 말에서 파생한 말인데,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것을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뽑아버리라라고 말을 할 때에는, 우상과 관련해서 사용할 때에는 그 우상을 흔적까지 없애버리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잡초 제거해 보셨습니까? 예. 잡초 제거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희가 처음에 시골에서 목회를 하면서 뭣도 모르고 옥수수를 심었습니다. 근데 옥수수를 심으면 이 시골 분들은 참 농사를 참 쉽게 설명하잖아요. 심으면 나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 때에 옥수수를 심었더니만은 정말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자라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꼴이 날 때 요소 한 움큼, 그리고 좀 올라왔을 때 요소 한 움큼 주면 지가 알아서 열매 맺어요,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잊어버리고 한 몇 주 뒤에 올라갔더니만은 옥수수는 없고 풀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웬일이냐고 했더니 풀을 뽑아야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비닐을 씌우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 풀의 자라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요. 비만 한번 오고 나면 쑥쑥쑥쑥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풀을 갖다가 그냥 뽑아서 대강대강 놨더니만은 여러분 대부분 좋은 화초들이나 꽃들은요 가지를 쳐버리면 생명력이 다하거나 그 생명력의 기운이 없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잡초는요 자르고 나도 얼마나 잘 자라는지 쑥쑥 자랍니다. 그래서 잡초를 뽑아서 없애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풀을 뽑았어요. 뽑아서 뿌리까지 뽑았어요. 던져놓으면 거기서 또 삽니다. 어떻게 해요? 뒤집어서요. 하늘을 보게 하고 난 다음에 흙이 안 닿도록 한 다음에 비닐 위에 이렇게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딴 데 던졌더니만은 거기에 또 살고 있더라고요. 우상은 잡초와 같아요. 죽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심장 깊숙한 곳에 삼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표현을 수가 있냐면 완전히 그 근본까지 뽑아서 없애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왕 때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까지도 모세가 만들어서 썼던 광야의 놋뱀을 우상으로 섬긴 기록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광야 시대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만들었던 놋뱀을 아직도 보관하고 느후스탄 성경의 기록에 보면 느후스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구리로 만든 것, 청동으로 만든 것을 그들의 신으로 섬기면서 그때까지 수세기가 지났는데도 그것을 신으로 섬기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우상의 흔적이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법궤가 돌아오는 그 감격적인 순간에도 우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 광경이 사무엘상 6장에 등장을 합니다. 벳세메스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법궤가 오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감히 그들은 법궤를 싣고 온 수레 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보내면 안 된다고 해서 그들이 속건제물로 뭘 보냈냐면 금덩어리를 보냈는데 그들의 신을 상징하는 각종 그 신들의 모양들, 특별히 쥐 모양의 금덩어리들을 상자 가득 보냈습니다. 벳세메스의 사람들이 보니까 얼마나 많은 금덩어리들이 보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아직 이스라엘에 안 알려졌으니까 우리가 이걸 가져가도 그들이 모르겠지.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만 취했으면 다행인데 뭐냐면 야, 이 법궤 안에는 얼마나 신기한 금덩어리가 있을까? 우리가 한번 보자. 법궤를 열고 봅니다. 그럼 보면 돼요, 안 돼요? 만져도 안 되는 법궤를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여러 번역본들을 보면 이 번역상에 한 숫자가 이렇게 가로를 쳐진 걸 봅니다. 어느 성경에는 70명이 죽었다고 되어 있고요. 어떤 성경에는 5만 70명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두 개의 번역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번역본을 보니까 그것 역시도 두 개로 막 나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찾아보니까 5만 70명이 죽은 것이 성경학자들이 맞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을 했어요. 5만 명이 그 작은 법궤를 전부 다 안을 들여다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5만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을까요? 벳세메스의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였다는 사실입니까? 공범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있는 5만 명의 사람들이 그 법궤 안을 들여다보고 그 법궤의 뚜껑을 연 사람은 몇십 명에 달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벳세메스의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가 다 뭐냐면 법궤의 뚜껑을 열어서 뭐 하자는 것입니까? 우리가 취하자라고 동의한 범죄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법궤가 하나님이 그들의 5만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사실인 것이죠. 사무엘상 6장 16절부터 보면 그 구절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우상은 없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아스타롯이라는 신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바알이라는 신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기심과 그리고 우리의 교만과 탐욕이라고 하는 그런 죄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아직도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나는 어떤 사람들이 자아부정이 무엇이며 희생이 무엇인지 진리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까지 거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희생을 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극기와 희생의 정신을 품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단 위에 자기 자신 그들의 몸을 희생제물로 바치지 않았다. 그들은 조급하고 변덕스러운 기질에 사로잡히고 그들의 식욕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사업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만 도모한다. 영생을 위하여 어떤 희생이라도 즐겨 감수하고자 하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영생은 그것을 위하여 고난을 당할 가치가 있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모든 우상을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다. 여러분 아멘 왜 안 하십니까? 다시 한번.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모든 우상을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이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세상의 온갖 쾌락을 가리워 버릴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이 선지자의 기별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겐지스 강입니다. 이 겐지스 강은 일반적인 강이 아니라 강 자체가 신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겐지스 강에 뿌려져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과 사가 함께 공존하는 그 강이 겐지스 강이고요. 그곳에서 몸을 씻어야만 몸이 성화가 되고 또 그 물을 먹고 마셔야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겐지스 강 바로 옆에는요, 사람들이 시체를 태우는 그 화장장이 바로 있는데, 여러분 이곳이 얼마나 좀 그러냐면 부자는 나무를 살 돈이 많기 때문에 바싹 다 태워서 가루를 날릴 수 있지만은 나무를 많이 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태우다가만 시체를 집어 던집니다. 그러면 시체가 그냥 이렇게 타다만 시체가 둥둥둥둥 떠다니는데 그것이 하류로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떠 있는 시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 하류에서는 개들이 그 시체를 뜯어먹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겐지스 강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겐지스 강의 더러움은 생각하지 않고 이 물을 마십니다. 먹고 그리고 씻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것에 몸을 담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있으면 감염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들과 그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문명이 덜 발달되었던 수십 년 전에 선교사 하나가 가서 이 사람들의 형태를 보니까 도저히 악취나고 냄새나고 더러운 물을 떠서 마시면서 이것이 거룩한 성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배가 이렇게 산처럼 불러서 죽어가는 이런 광경들을 보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들에게 현미경을 가져다가 물 속에 있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보여줬어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더니만 쑥덕쑥덕 모이더니만은 현미경을 박살을 내버렸어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미 마음속에 자리한 죄는 버리기 힘듭니다. 뻔히 보이는 병균들을 인정하기보다는 그 병균을 보여주는 현미경을 부정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것이죠. 죄란 이처럼 진리를 가리고 부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겐지스 강의 물을 먹는 그 더러운 물을 먹는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 내면 속의 죄를 부정하고 살아가는 나의 죄를 보여주는 거룩한 그 현미경을 부숴버리는 행동들이 우리들의 삶에 없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아니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을 회개로 이끌고 있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기별들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자아와 이기심, 나 중심의 우상에 사로잡힌 이 우리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은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우상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무엘은 얘기를 합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사무엘은 이어서 우상을 제거한 빈 마음으로 미스바로 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미스바의 뜻이 뭐냐면 망루라는 뜻입니다. 파수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워치타워. 여호와의 증인들의 책자가 뭐냐면 파수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말은 좋은 말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왜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냐면은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늘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모여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미스바 거룩한 하나님의 망로 아래로 모여들었을 때 거기에서 사무엘 그 자신이 백성들을 위하여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하리라? 너희들의 죄에 대하여, 너희들의 회개에 대하여, 너희들의 승리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백성의 지도자 사무엘이 그들을 위하여 할 수 있었던 최고의 일은 기도였고, 최선의 일도 기도였고, 최후의 일도 기도였습니다. 기도만이 그들을 살리는 일임을 그는 말했고, 그는 실천하기 위하여 미스바로 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스바로 모인 백성들이 소리 없이 한 행동을 합니다.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막 붓습니다. 여러분, 이 행동이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면, 그 행동은 마치 물을 부어 쏟듯이 자신의 마음 전부 다를 다 내어놓고 회개한다는 것을 뜻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떠와서요, 여호와의 제단 앞에 이렇게 붓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낸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회개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금식했고 회개했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렸고 죄를 아파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죄가 느껴진다면 아파야 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질병이 있고 그것을 느낀다면 아파야 합니다. 여러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영적 문둥병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된다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은 없다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비록 우리의 죄가 태산처럼 깊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회개 앞에서 분명코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임을 말입니다. 그 어김없는 사랑의 공식은 어느 시대에나 통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성경절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보내는 권면에 보면 이런 글귀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회개는 용서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령의 감화를 통하여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고 용서의 필요를 느끼게 된다. 회개하는 자 외에는 아무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회개를 이루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분은 우리의 약점과 연약함을 모두 아신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데 미스바에서 그들이 거룩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그 시간에 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회개하고 기도하기 위하여 모인 이 미스바의 집회를 미워하는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대적 블레셋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누굴까요? 사단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하는 집회를 가장 무서워하는 적은 뭘까요? 블레셋입니다. 그러면 블레셋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다는 그 사실은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8절에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백성들이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이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여러분과 제가 잊지 않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블레셋 진영의 우레를 발하시고 블레셋 진영을 혼비케 하고 적은 수의 이스라엘로 그들을 쳐서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였습니다. 그를 따르는 백성들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보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절대로 질 수 없는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음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백성들은 미스바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이후에 사무엘은 한 돌을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했습니다. 이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은 에벤에셀 평지와는 다른 이 에벤에셀이라는 것입니다. 뜻은 뭐냐면 도움의 돌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7달 전 그들은 에벤에셀이라는 땅에서 2번이나 패배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도외시한 그들만의 전투와
우상을 품에 안았던 그들은 어떤 무기로도 적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은 이렇듯 적은 숫자로도, 이렇게 연약한 무기로도 이렇듯 철저하게 그들은 이길 수 있음을 또 한 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 앞에 놓여진 영적 전쟁의 거대한 대쟁투 앞에서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무기나 전술이나 전략이나 숫자로 이 전쟁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너희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들을 지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은 분명히 승리한 백성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얘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 미국 미시시피에서 출생을 했고 7살 때부터 풋볼을 시작해서 천재적인 선수로 불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스콧 브롬필드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그는 유타주에 있는 브리건 영 대학의 대표 선수로 활약을 했고 졸업한 다음에는 프로 풋볼팀인 신시내티 벵글스에서 가드로 활약을 했습니다. 신장이 2m 9cm입니다. 체중이 145kg. 그러니까 2m 9cm의 이 헬멧을 썼으니까 2m 한 20 정도 가는 이 친구가 150kg의 거구가 뛰어달리기 시작하면 그 앞에서 누가 막겠습니까? 탱크가 하나 돌진을 해오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한번 뛰기 시작하면 신시내티에 있는 모든 팬들이 기립박수를 치는 아주 그냥 인기 있는 풋볼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모태신앙인이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모범적이었던 그에게 어느 날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1996년 11월 3일 볼티모어 레이븐스와의 경기 3쿼터 경기 1분 7초를 남기고 그는 상대팀 선수와 부딪혀서 넘어지면서 목뼈가 부러지게 됩니다. 전신마비로 볼티모어에 있는 트라우마 센터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가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다시는 걷지 못할 것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니,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풋볼 선수로 인생의 성공에 보장되어 있던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낭망하고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던 그에게는 가족 외에는 면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술이 이틀이 지난 11월 5일에 중환자실에 30대 의반의 불청객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제지하는 이 브롬필드의 아내에게 애원하듯이 말을 했습니다. 내 아들이 브롬필드 선수를 가장 존경한다. 사랑하는 아들의 영원한 스타를 위해 우리 아들이 기도해주고 싶다고. 우리 아들이 아프다고. 그래서 이 면회가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는 휠체어에 한 아이를 태우고 나타났습니다. 이 8세 소년은 백혈병을 앓는 소년이었습니다. 이 소년이 브롬필드의 손을 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브롬필드의 손을 잡고 누워있는 브롬필드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스타 브롬필드 아저씨,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거예요. 저는 3개월밖에 살 수 없대요. 하지만 저는 기도해요. 브롬필드 아저씨, 저와 함께 기도해 주세요. 소년은 꿈이 있다고 했어요. 소년은 자기의 병이 혹시 나으면 브롬필드와 같은 풋볼 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갑자기 브롬필드의 눈에서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자신의 교만했던 삶, 감사를 몰랐던 무례한 인생, 액세서리처럼 치장했던 신앙, 그의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눈물과 회개는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의 가슴속을 채우고 있는 믿음이 솟아올랐습니다. 소년이 자기의 손을 잡으면서 기도해달라던 그 믿음의 기도. 그리고 그 소년에게 브롬필드가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나는 내년에 신시내티로 돌아가 선수로 다시 뛸 것을 약속한다. 그때까지 너도 건강해라. 그때는 반드시 네가 응원을 와야 한다. 여러분, 이 약속에는 두 가지 기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복구가 안 되는 목뼈가 부러진
브론필드의 회복과 3개월밖에 살 수 없는 아이가 죽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술 후 그는 돌아왔습니다. 그 글에 보면 이 글이 저는 가장 감동스럽습니다. 의학이 선언한 의학의 불가능을 뭐하고? 거부하고 소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소년이 심어준 믿음 때문에 그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소년도 치료되었습니다. 그는 신시내티로 돌아와 선수로 복귀했습니다. 물론 신시내티의 그 홈구장에는 백혈병 소년의 응원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선수로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선수 생활을 그만두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그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그에게 희망을 주었습니까?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언받은 8살짜리 어린 소년의 믿음이 골리앗 같은 미식축구 선수의 인생을 다시 살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곳, 가장 깊은 곳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인간이 되셨고 목수가 되셨고 죄인의 몸을 입으셨고 모욕당하셨고 함께 주무셨고 함께 드셨고 함께 우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더 이해하기 위하여 아파하셨고 기뻐하셨고 눈물을 흘리셨고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분은 진정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피 흘리셨고 찢으셨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이 오늘 우리를 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2000년 전 갈바리 동산에 세워진 것은 가로와 세로로 얼기설기 박은 두 개의 나무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한 거대한 돌이었다는 사실. 갈바리 동산은 에베네셀의 동산이었습니다. 갈바리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갈바리 동산, 그것은 인류의 마지막이 아니라 그분의 도움을 통한 영원의 시작이 되는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도움의 돌이 되는 그 문이 된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잊지 않는,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